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말씀 속에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창세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져 갑니다. 마무리 짓고요. 2022년에는 또 새로운 본문으로 이번에 신약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서신서 가운데서 여러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말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창세기 48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언제나 그리하듯 본문 꼭 읽어보시고 본문 속으로 같이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4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저희는 저번 주에 창세기 4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야곱의 손자되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할아버지인 야곱을 찾아가 이제 복을 받게 되는 장면의 서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 두 자녀가 사실 14년 만에 할아버지를 찾아간 이유는, 14년도 됐죠. 16년 만에 할아버지를 찾아간 이유는 자신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을 경험했고 그 시간 동안 많은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자신들이 이제 신앙을 찾아서 할아버지 앞에 찾아와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 그 손자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가슴 떨림으로, 그리고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많은 축복을 빌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정말 많은 얘기들 가운데 딱 한 가지를 축복해줘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이끌어가기를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과 자신까지 인도해줬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것들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그리고 입지적인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싶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단 하나, 하나님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며 손자들에게 축복을 마무리 짓지요. 그러나 이 모습이 생소한 이유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야곱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신앙 고백까지 가는 그 여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웠을 때 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계산거리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딜을 통하여 얻는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어땠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형과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난 다음에 광야로 쫓겨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한 사랑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자 그 얘기를 다 들은 이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대로 성취만 시켜주면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것을 갚아드릴게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 안 해주면 나 하나님 모른 척하고 떠날 겁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면 그때 내가 인정할게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대로 끝까지 그를 책임져요. 그러나 야곱은 언제나 간을 봅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냐를 계속 따져요. 처음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라반이 참 사기를 많이 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때까지 저질렀던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근데 그런 돌아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오히려 삼촌을 더 사기치는, 오히려 더 큰 사기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죠. 결국 이제 화가 난 라반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짐 싸들고 도망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 멈추게 해요. 너 야곱 손만 대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리고 삼촌이 두 손 두 발 들고 야곱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놀란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약속 지키네. 근데 그 야곱 안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도 그는 여전히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계산하며 우리로 표현하면 종교인이었죠. 자기에게 필요하면 좋은 하나님, 자기에게 뭐 도움이 안 되면 싫은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야곱을 찾아오시죠. 천사로 변신한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명칭을 줍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다. 나와 겨루어 이긴 자다.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풀풀 털고 이제 고향 땅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간보는 인생이었죠. 약속의 땅에 못 가요. 딱 중간에 머물면서 간봅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또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나이가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자기의 자녀들이 사고를 크게 치지 않습니까? 이 딸인 다말이, 맞죠? 세겜 사람들과 만나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야곱의 자녀들이 분노하면서 그 족속, 세겜 족속 전체를 진멸하는 일이 생기죠. 그것도 하나님과 약속한 이 할례를 통하여서. 그때 야곱이 너무 놀라서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다. 난리 나서 빨리 짐 싸서 도망가자. 근데 그 자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데 우리의 이런 잔혹한 행동을 보고 누가 우리에게 천만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시더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그 고울 족속들을 다 두려움으로 사로잡는 바람에 이 야곱의 집안을 추격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며 야곱의 집안이 이전에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몰라요. 그의 자녀들은 더더욱 몰라요.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집안의 안타까운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이 똘똘 뭉쳐 결국 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리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절하게 후회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찌감치 돌아갔으면, 하나님의 약속 땅에 내가 일찌감치 정착했다면, 주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았더라면 껄껄껄 랄랄라 하는 인생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요셉을 죽은 줄 알고 지내는 그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고 그리고 야곱 눈앞에 세워주는 일을 허락해 줬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야곱이 14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계산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눈물 흘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하려 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만큼 실수퉁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장수가 할애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손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지름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래 살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정답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빨리 간다. 실수하지 않는다. 그곳에 행복이 있다. 나는 너무 몰랐다.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실수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를 보라.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보여줘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길을 헤쳐가려고 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가는 것, 그게 지름길이다. 오늘 손자들에게 그 얘기 해주는 거죠. 너희는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길이 되어질 때 너희는 행복한 삶을 가장 빨리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 여러분, 2022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길들을 우리가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언코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행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그가 받은 복을 손자들에게 전해주는데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러분, 한 가지 구절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또 다른 여호와가 등장하죠. 여호와의 사자. 자,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데 실제로 자신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은 한 사자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아시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자기 형을 만나기 전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호와. 성경은요, 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씨름하시죠.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신앙으로 경험한 게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 때문이었다. 다시 우리로 표현한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 축복을 받아들였다. 결국 복된 인생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생각하는 것. 야곱이 지금 이 손자들에게 예수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라.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2022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길이 되어줄 때 여러분은 세상 어떤 길보다 더 빠른 지름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끝에는 언제나 행복의 길인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야곱이 손자들을 향하여 구구절절 자기 인생을 녹여서 단 하나의 축복을 해주는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인생에 한 가지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야곱이 양손을 어긋마여 축복해주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또다시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말씀 속에서 주의 길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